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가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있다면 가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가정일 것입니다. 아니, 아마가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모두가 아침이 되면 밖에 나가지만 저녁이 되면 모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위에 호텔이 있고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도 모두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잠을 잡니다. 그 이유는 내 집이 최고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나가서 잠을 자는 것이 더 편안하다라고 느낀다면, 또 여러분 집에 있기는 너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그런 가정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나가면 안정감이 없고 집을 벗어나면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이런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곳인데 모두가 다 가정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편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가족 간에 서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형이 아우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정에 불순종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살인으로 끔찍한 가정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파괴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각기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갈 때에 살 수 있고 그 길을 벗어나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새를 보십시오.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고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이동이 일어나죠. 철새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 철새는 죽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소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소의 길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목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개들도 각각의 길이 있습니다. 세퍼트와 애완용은 다른 것이죠. 세퍼트는 집을 지키는 것이 그 개의 길입니다. 애완개는
이쁜 짓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에서 탈선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빠르고 쾌적한 기차라 할지라도 KTX, 요즘 GTX, 이런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른 기차들이 있죠. 이런 기차를 탄다 할지라도 여러분,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게 되면 전복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길로, 아내는 아내의 길로, 자녀는 자녀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지으셨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가정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있다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부터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죠?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신이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깊이 사랑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한 40쯤에 결혼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 사라죠. 사라가 여러분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리브가였고 그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겨내고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이 그에게 참으로 행복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이삭의 가정에도 보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경건한 남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나요? 그리고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이 알 만큼, 블레셋 왕이 알 만큼 여러분
그 아내를 껴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남다르게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전의 이삭의 가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 같습니다. 화목함이 없습니다. 속임과 갈등의 연속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더니, 이전 성경에는 오늘은 그냥 들었다라는 표현을 이전 성경에 보니까 엿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몰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었죠. 이삭이 그의 맏아들 에스를 데리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엿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자 간에 긴밀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대화하고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리브가가 지금 엿듣는데 그 엿듣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아주 중요한, 이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족들이 다 알아야 될 문제였어요. 그거는 뭐냐? 장자권을 상속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 둘만의 여러분 비밀한 대화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 간의 둘만의 비밀로 하기에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둘만의 비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풍습상 장자권을 부여할 때는 장자권을 부여한다는 후계자를 지목하는 거예요. 나의 산업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잔치하고 그렇게 여러분 서로 베풀면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나의 대를 이어서 이 아들이 나의 모든 산업을 이끌어 간다라고 선포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의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고 에서와 비밀이 만나서 이 장자권을 수여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의 관계에 원만하지 못하죠. 대화가 단절되었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들 사이에 벽이 쌓였을까요? 부부가 만나서 점점 가까워지고 더욱더 연합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한 지붕 아래 있지만 아예 따로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아내와 전혀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을 엿듣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뜻대로 관찰하려고 하는 오늘 리브가의 모습도 또한 보입니다. 이들 부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나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내와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풍습상 그것은 여러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 처음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격 차이일까요? 여러분 걸핏하면 이혼하는 부부들은 뭐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두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묵상하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의 여러분 우물 문제 때문에 야곱이 이 이삭이 우물을 팠잖아요. 그 우물을 팠는데 이 엘리에셀이 빼앗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평화를 택하죠.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여러분 형통케 되잖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삭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는 일반적으로 좀 거칠잖아요. 아내들이 좀 이렇게 보면 순종적이고, 근데 여러분 남편이 온유하다는 건 굉장히 장점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이 온유하고 자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편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이삭을 만났으니 리브가가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 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삭에게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 화평케 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도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요, 밝아요. 성격이 굉장히 밝고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돕는데 열심히 있는 그런 여성이었죠. 자기 일이 바쁘고 분주해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한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봉사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족이었던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하란에 갔잖아요. 하란에 갔을 때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 바로 이 여자구나. 이 자매구나.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이 바로 이 여성이구나. 바로 알아보았어요.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굉장히 온유하고 자상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리브가는 여러분 활달하고 밝고 예의 바르고 잘 섬기고, 여러분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요? 이런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두 사람의 성격이 서로 보완적이고 아주 잘 맞는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 차이도 아니에요. 가만보면 나이 차이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문제가 찾아온 것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난 다음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식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다운 가정, 기도하는 가정, 경건한 가정이었는데 자식을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서 점점점 어떻게 갑니까? 자녀들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 자녀들이 더 중심이 되었어요.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에서를 편애했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자식들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자녀들 중심으로 여러분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식들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대학 시절, 청년 시절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중심된 삶을 살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출석에 소홀하고 여러분 교회 중심에서 점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점점 여러분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애들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영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 엄마는 자녀에게 온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고 아빠들은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는다고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고 이제 자녀가 떠날 때가 되면 엄마가 허전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허전해지는 거예요. 돈은 좀 있는데 자녀들은 떠나고. 근데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어떤 길로 갑니까? 유혹의 길로, 쾌락의 길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을 때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영성이 빠지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가정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에서를 축복하기에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어둡다. 물론 여러분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하고 그러면 시력이 나빠지게 되어져 있죠. 시력이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면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에스를 축복하는 그 자체부터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스를 장자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이다라고 말해 주셨잖아요. 야곱이 장자야. 야곱이 너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리브가가 태중에서 두 아이 쌍둥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막 얼마나 싸우는지 태중에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배를 움켜안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배 속에서 일어납니까? 아이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이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주목하시고 야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몰랐을까요? 이삭도 충분히 알았어요. 이삭은 여러분 믿음의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여러분 이삭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이삭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야곱이 아니라 에스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편애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니까 에스가 더 좋았어요. 남자다웠어요. 야성미가 있었어요. 자기와 다른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좀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활달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보니까 너무 멋져. 이 아들이 여러분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정말 그 시대의 리더감이야. 그러니까 이 에스를 사랑하고 에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에스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에스가 중심이에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에스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거짓말, 속임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자신의 큰아들 에스의 그 향이 묻어있는 그 에스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여러분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인데 에스는 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털을 붙이고 그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어떻게든 그렇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 야곱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모습입니까? 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결국은 리브가도 그의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편애가 있었던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 야곱에게 여러분 편집 정세가 있었습니다. 편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도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그런 편애.
이것이 여러분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들 가정에 문제가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이탈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은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멀어집니다. 대화가 단절됩니다.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수록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서로 갈등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아갈 때에 자녀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면들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중요성을 배우질 못했어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방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냥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는 이것을 배우지 않으니까 에스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에스를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에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방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 여러분 미끈하고 아름답고 뭐 그런 여인들,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로 말미암아 에서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비열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인물이 되고 형을 속이는 자가 되고 결국은 형과 원수지간이 되고 그래서 형의 눈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고 이게 완전 쥐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그죠? 가정이 아니에요. 집구석이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뒤로 여러분 에서는 형의 눈을 피해서 떠났지만 그 뒤로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못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었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내와 갈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서로 원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이 서 있었다면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면 바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탈선했다면, 벗어났다면 다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기차가 탈선해서 전복되면 그대로 둡니까? 아니요. 다시 그 철길 위에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똑바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복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중심인 같이 보이는 아버지 중심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아버지가 곧 법이다. 아버지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도 안 되고 자녀들이 중심이 돼도 안 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가족을 망하게 합니다. 자식 간에 싸우게 만듭니다. 불화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감정이 상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보니까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유산 때문에 여러분 덩지고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몇 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제 주변에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돈 문제 때문에. 돈이 중심이 되니까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가치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 여러분 갈등이 없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가정에 성취되고 있습니까? 젊을 때는 젊기 때문에 이 젊은 육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육적인 관계가 둘을 묶어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시들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유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부부관계는 점점 삭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 온전한 연합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다른 것이 중심이 될 때도 있지만 속히 여러분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또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잘 되고 그래서 출세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에 힘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좀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애들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됩니까?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아이들이 좀 그래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형제끼리 관계가 좋으면 행복 아닌가요? 아이가 여러분 아주 똑똑하고 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위 원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쪽으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해도 부모 간의 원수가 되고 관계가 나빠지고 형제끼리 문제가 되고 그게 여러분 무슨 행복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당장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정은 교회입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럼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가정이 아니죠.
예배가 없는 가정이 무슨 가정입니까? 교회는 확장된 가족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확장된 가족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가정 최소 단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 교회 최소 단위의 교회인 거예요. 가정이. 그럼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엄마 아빠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건강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애써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소중한 기관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왜 돈을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씁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돈 버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립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이 정작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껍데기만 지고. 여러분 가정이 가장 소중한데 이 가정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온전히 이룰까? 그래서 여러분 애써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정원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풀이 나오고 막 온갖 것들이 잡초들이 다 독초가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죠. 뽑고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요 그렇게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 그냥 두어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만 여러분 다른 일에 눈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이 가정을 돌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가정 세미나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보금자리 맞습니까? 우리가 그래 할 때 지난주에 백은실 사모님이 오셔서 강의하셨는데 1시간 반 이상 강의를 듣는데 그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목사님 이제는 가정 예배 드리기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혼자부터 시작하세요. 혼자부터 여러분 예배하세요. 가정에서. 혼자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부부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 가정이 여러분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탈선한 가정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가정 없으십니까? 이대로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교회인데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틀림없이 망가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자녀들을 틀림없이 망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편애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편애하는 것, 자녀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인본적인 사랑이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 가정이 이 편애 때문에 망쳤습니다. 자녀들이 싸우고 자녀들이 도망가고 무너졌습니다. 편애는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편애하는 사람이 적을지 모르지만 교인끼리 서로 편애하는 일은 또 많습니다. 교회도 가정이죠. 근데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편애해요. 교회에서도 편애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과, 나는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내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하나를 도모하고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서고, 물론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내가 다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물론 아는 사람들 중심에도 보니까 편애가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다가가셔야 되죠. 가족인데, 지체인데 인사하고 다가가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마을을 맡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맡고 있는 그 마을들 안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힘든 일을 만났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보시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외면하고 또 걱정하고 다가가지 않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가족이 여러분 힘든데, 내일 내 아들이 수술을 받는데 어찌 부모가 가만히 있고, 부모가 수술을 받는데 자녀들이 가만히 있고, 내 형이, 내 아우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형제끼리 그렇게 여러분 서로 모른 채 하고, 그게 가정이 아니잖아요. 편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두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이방인들인 우리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천국과 같구나,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천국과 같은 것을 느껴야 돼요. 천국의 그림자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런데 교회 와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와서 갈등을 느끼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왜 지옥이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돈으로, 물질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교회가 건강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과 교회, 이런 교회가,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돼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면 다 날아가. 여러분 뭘 세워 놓으셨어요? 무엇을 쌓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